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길을 가죠. 지름길을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전하고 편안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가야 목적지까지 쉽게 갑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느냐 참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편안하게 믿음의 길을 가시는 분들도 계신가 하면 아주 힘들게 믿음의 길을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스라엘도 믿음의 길을 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믿음의 길에서 참 많은 실패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길로 많이 갔고 엉뚱한 길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또 믿음의 지도자를 통해서 잘못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고쳐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수없이 많은 곳에 이 성경은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합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여호수아입니다. 이분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걷게 되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이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저희들이 24장까지 보면서 정리를 하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은 요셉 지파의 사람이죠. 요셉 지파를 대신해서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생겨서 12지파가 됐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항상 모세 곁에서 또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는 갈렙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나안 정복이 가능하다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고 소망을 잃지 않았던 인물, 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가 회막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주 영적인 능력이 탁월했다는 말이고, 회막을 늘 지켰다는 말은 그가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인품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싶은데, 하나는 그의 인품은 긍정의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 모양이 긍정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복할 수 있다는 보고를 하죠.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가 그를 긍정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를 긍정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정확히 알고 그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 어떤 사람이 살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강한 신뢰가 그를 긍정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 긍정은 항상 언약, 약속, 이걸 굳건히 믿는 믿음에서 이 긍정이 우리 마음 안에 생기게 됩니다. 이 긍정은 항상 최선, 좋은 거, 순조롭게 모든 것이 약속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선이 이깁니다. 인간의 뜻이 아무리
활개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긍정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은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긍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그 여호수아의 성품 중에 하나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긍정이 아무리 있어도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 있어야 그 긍정을 더 긍정한 긍정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주와 같이 길을 걷는 사람은 즐겁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갑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여러 분 계시지만 그 중에 가장 요 근래에 대통령직에 재직했던 분들 가운데는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워싱턴 공항이 도널드 레이건 공항입니다. 이 레이건 대통령이 영화배우 출신입니다. 출신 성분이 뭐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집안이나 뭐 그런 분은 아니지만 미국 분들이 굉장히 존경합니다. 근데 레이건이 어린 시절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구두를 사려고 상점에 갔는데 주인 아저씨가 어린 레이건에게 구두 2개를 소개했어요. 하나는 앞에 각진 코가 있는 구두 하나, 그리고 하나의 구두는 또 둥근 코가 있는 이 구두를 소개하고 어떤 게 마음에 드냐 물었는데 이 레이건이 결정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도 결정을 하지를 못하니까 구두방 주인 아저씨가 내가 내일 너희가 신을 신발을 결정해 줄 테니까 내일 다시 오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은 그날 저녁에 구두를 결정하지 못하고 사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부모님은 안 가고 혼자 레이건 어린이가 이제 가서 구두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구두방 주인 아저씨가 구두를 내놓는데 한쪽 구두는 둥근 코를 가진 구두를 내놓고 오른쪽 구두는 각진 코를 가진 구두를 내놓아서 이 짝짝이 구두를 주면서 신으라 했다는 거예요. 둥근 코를 가진 한쪽 구두와 각진 코를 가진 한쪽 구두를 주면서 짝짝이를 신게 했다는 거죠. 레이건이 울상을 지으면서 그 구두를 들고 왔습니다. 그 구두를 줄 때 그 구두방 주인 아저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정할 줄 모르는 아이는 이런 신발을 신어야 된다. 결정과 선택은 우리 세상살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과 선택에는 항상 용기가 있어야 올바른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용기가 없으면 무슨 선택을 해야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게 되고, 선택과 용기는 항상 이 선택과 결정은 용기를 수반해야만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정든 땅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용기를 가지고 75년 산 땅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모세는 80이 된 나이였지만은 민족을 이끄는데 그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는 용기, 열등감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용기,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용기, 용기가 필요한 것은 정말 많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은 용기를 가지라는 말씀인데, 용기 있는 사람이 뭐 두려움이 없습니까? 용기 있는 사람도 역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죠. 강철 같은 심장보다도 사실은 두렵지만은 말씀 의지하고 능력 의지하고 굳은 마음의 선택을 통해서 내가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것, 그게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용기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용기 없이 감성에 젖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지혜로운 것을 추구하되 지혜롭기만 하되 똑똑하기는 한데 용기는 없어요. 흔들리지만 변함없이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용기, 이런 용기들이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데, 이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용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베드로, 그 사람도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막겠습니다. 주님 돌아가시다니요,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제가 얼마나 힘이 있고 제가 얼마나 칼을 잘 쓰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못하게 막겠습니다.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말입니다.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데 그는 주를 버렸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조그마한 여자 앞에서.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시고 양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베드로는 그저 힘만 있는, 칼 잘 쓰는 이런 사람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변모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한 베드로로 하나님이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담대하기만 하다고 해서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확신에 찬 결의와 사태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성숙하게 만들어져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용기 있는 행동한다고 만용을 부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는 것 아니죠. 저게 돌고 있네. 저게 감히 어떻게 돌고 있어? 참 가만 안 둬. 이 집 어디 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딴 데 보지 마세요. 돌고 있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도나 보시려고 하시는데, 저게 돌고 있네. 하이, 저게 왜 돌아? 그리고 창을 들고 말을 타고 그 돌고 있는 걸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누가? 돈키호테가. 만용이죠. 부지런한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부지런하기 할 뿐만 아니라 아주 과감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적들 앞에서도 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용기 있는 사람이요, 또 긍정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배우고 익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긍정의, 그리고 용기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긍정으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12지파를 모았다고 했죠.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긴 연설이 그 다음에 쭉 이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괴간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설교를 끝낸 다음에 너희들 하나님을 섬길 건지, 아니면 강을 건너기 전에 섬겼던 우상이나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이나 지금 이 지역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섬길 건지 묻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아유, 여호수아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목소리만 청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잘했다,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목소리만 청종해라, 잘했다, 박수치고 끝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섬기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얘기한 것이 뭘 얘기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걸 알고 너희들 하나님 섬기지 못한다, 치워버려야만 되는데 치우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신을 치워야 되는데 그 다른 신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신은 누굴까요? 뭐 혹시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뒤에 구룡사, 봉은사 혹시 가실 분들 계세요? 안 계시죠? 안 계실 거예요. 등산하러 가려고 가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가실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신, 이방신은 뭐냐? 우상이 뭐냐? 나는 우상 안 섬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다른 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안전장치들조차도 사실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험 같은 거죠. 예수님이 재물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도 이에 해당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안전장치에 대해서 너무 신뢰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고백하고 있는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너희들 하나님 능히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이 다른 안전장치를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겠다고? 어림없는 소리. 하나님을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만을 섬기고 살아야지, 네가 생각하고 있는 안전장치 그걸 아니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 이런 안전장치들이 제 노후를 보장할 겁니다. 하나님, 이 노후를 보장해주는 이 저의 안전장치를 더 강하고 풍부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이걸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라고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죠. 그러다가 거기에 더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면서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처럼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봉은사를 가고 구룡사를 가서 우상숭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안전장치를 더 강하고 능력 있고 풍부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실은 여기에 더 강한 신뢰를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숨을 쉬면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숨을 쉬는 이 기도 공간은 닫혀요. 반대로 숨을 쉴 때는 음식이 넘어가는 식도가 닫혀요. 이게 만약에 혼란이 생기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 몸이 그걸 알고 기도로 음식이 넘어가면 쾌쾌거리는 거죠. 칵칵거리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세상의 어떤 안전장치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고 그분을 더 의지하고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전장치에 더 신뢰를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 많은 염려를 한다는 거죠. 그 염려 때문에 이 안전장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안전장치를 어떻게 해서든지 더 강하고 능력 있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힘도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염려는 주께 안 맡기죠. 맡기는 일보다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훨씬 더 많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도와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세요. 베드로 사도가 이 글을 쓸 때
교인들은 다 박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교회 갔다가는 다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교회 예수 믿어? 교회 다녀? 같이 모여? 기도해? 큰일 나거든요. 세상 염려뿐만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든 염려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것도 염려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염려를 맡기고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이 염려를 맡기라는 말도 그겁니다. 염려 앞에 너희들이 희생되지 마라. 염려 앞에 손해보지 마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맡기겠다라고 하는 뜻이다. 그걸 얘기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고 평생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느냐? 예, 좋다. 그런데 아직도 너희들 마음속에 염려가 있구나.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면서 하나님 곁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시작.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이상한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돌이 우리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죠? 돌이 우리 말을 들어요? 돌이 말하는 거 혹시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시죠.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네, 가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게 돌이에요. 그런데 돌이 들었다는 말이 뭐예요? 돌이 들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듣지 못하는 돌조차 들었다. 이 말은 안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꼭 지켜야 된다. 네가 한 말을 네가 지켜라. 이 말을 돌들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고백한 그 말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돌도 들었다는 표현으로 너희들이 말한 그 맹세를 꼭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맹세한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돌들도 들었으니 그걸 꼭 지키시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읽어볼 말씀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율례와 법도를 그들을 위해서 정했다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해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정해주신 거라는 거죠. 왜 우리를 위해서 정해주셨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 스카이 다이버 중에서 우주에 나가서 스카이 다이빙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 모험가인 펠릭스 바움가르트라는 사람이 해발 29,000m, 그러니까 거의 3만 m까지 올라가서 우주복을 입고 다이빙을 해서 성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순간 속도가 1126km 정도 되는 속도로 낙하를 했는데 그 훈련을 하고 다이빙을 했다 그래요. 헬륨 기구를 타고 이렇게 막 헬륨을 태워가지고 올라가는 열기구 있잖아요. 왜 터키나 저 어디
이런 데 가보면 타는 헬륨 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걸 타고 쫙 올라가서 3만 미터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렸다고 그래요. 그걸 또 후원해 주는 회사도 참 희한한 회사죠. 어떤 회사냐면 미국의 레드불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우리나라 바카스 같은 걸 만드는 회사예요. 여러분 어디 휴게소 같은 데 가가지고 에너지 음료 보면 막 이만한 거 이런 게 팔잖아요. 그거 다 사실은 바카스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비싼 거 드시지 마시고 바카스 사 드시면 됩니다. 제가 동아제약 출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펠릭스 바움가르트라는 사람이 그 3만 미터까지 올라가서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을까요? 그래서 이 훈련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고 고됐다는 거죠. 달의 인력이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1m 뛰는 속도로 힘으로 뛰면 달에서는 6m를 가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에 나가기 전에 미리 적응 훈련을 합니다. 물속에서 수영하듯이 우주에서 걷는 법도 배우고 튜브를 통해서 식사하는 법도 배웁니다. 이렇게 우주 생활이 숙달되어야 탐사도 하고 우주 생활을 몇 개월씩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살게 될 텐데, 천국에 가서 살게 될 텐데, 그 살게 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여기서 미리 훈련을 하고 익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25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너희들 이곳에서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건 우리를 위한 겁니다. 하늘나라 생활을 익히는 훈련, 그걸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늘의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율례와 법도입니다. 이 율례와 법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이미 살 수 있는 우리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셨을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돌들도 들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하신 신앙 고백을 꼭 지키시고 승리하시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진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 되듯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말씀에 대한 확실한 긍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긍정으로 만드시고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여호와의 크신 일하심을 맛보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